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사인의 아들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5월 마지막째 주 목요 찬양 집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3년 4개월 전에 이 교회 세우시고 지금부터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심으시고 이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리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리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온리교회의 이름을 떠나서 이 지역에 찬양 집회와 말씀 집회와 기도 집회를 사모하는 이 목요일날 이 밤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당신의 권속들을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참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일어나야 될 것이 있다면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간구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요 사태로 인해서 천부장 로마의 장교가 바울을 결박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모르고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커밍아웃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이 시민권 또한 나는 비록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이지만 이 세속적인 시민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자기가 떳떳하게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게 되죠. 재판 없이 채찍질 하려고 했던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깨닫고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이 없이 채찍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과 죄를 자기 자신에게 물을까 봐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소요 사태로 인해서 풀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재판도 없이 바울을 처벌할 수도 없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천부장이 기치를 발휘해서 유대 공동체 최고의 의결기구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한 이유가
지난주 말씀 2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그러나 동족인 이 바울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가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공의원들이 71명입니다. 한 명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고 공의회 의장이고요. 나머지 70명이 의원으로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의회에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저는 그 공의회에 섰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서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사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의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기서 비굴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공의원에 잡혀올 만큼 억울한 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득권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두 가지로 공의원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감정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내들인 공의원은 그 당시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고, 예수님 시대 때도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혀서 회칠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이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무리들 아닙니까? 그중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사도 바울이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등에 칼 꽂는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들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비굴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의원들을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자들에 대해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시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마음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죠.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내들인 공의원들,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형제들이여 라고 호칭을 하면서, 나는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내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섬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공의회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저 주둥아리를 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입을 손으로 때리라는 얘기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가장 비인격적이고 아주 모독적인 그런 행위죠. 소위 바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치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명령한 의장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워낙 갑작스럽게 공의회가 소집이 됐기 때문에 원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에 맞는 의복을 갖추고 그 회의에 임해야 되는데 의복을 갖추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속으로는 헌금을 갈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그런 아주 악한 제사장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분별을 하면서 너는 내 입을 치지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 문헌에 따르면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친로마파라고 정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동족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니 여러분 그 입을 쳤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곁에 선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 치면 얼마든지 70명의 공의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유력한 자였는데 그가 이미 유대교를 떠난 지 20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그렇게 알려줬을 때에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저놈은 도둑놈이요 회칠한 담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니 자기가 내뱉은 영적인 분별에 많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랬군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백성들을 탈취하고 박해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에티켓을 예의를 취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띄워주시면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여서 기록하였으되 너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습니다라는 그 모세오경의 율법을 나는 존중하고 또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기 원한다. 실제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 기성세대 목회자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심심치 않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판단과 분별은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절대 여러분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주신 율법에 의해서 사과와 양해를 구했던 사도 바울이요. 사내들인 공의회 70명과 그 의장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 공의원들의 큰 두 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 한 세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바리새인 사람들이고, 또 한 세력은 사두개파,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바리새인이 누구고 사두개인들이 누군지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대제사장 가문의 이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고위 관료 출신이거나 종교의 고위 지도자 출신들이 많습니다. 귀족 출신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의 주류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평민 또는 중산층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어 세속적인 삶을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특별한 결단과 서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사두개인과 대조적으로 중산층과 평민 또는 서민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이 예수님과 바울 시대 때 예루살렘 주민의 숫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세상에 그 3만 명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약 6천 명 이상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뭐 헌금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또는 금식이라든지 또는 절기라든지 이 모든 율법 규례에 대해서 10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그 모든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고자 결정한 사람들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신학적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인정하고 천사를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도 특별히 모세 오경 외에는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보면은 천사 이야기 안 나오고 내세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나 내세나 악령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신학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자 논쟁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뭐 에세네파라도 있고, 나중에 에세네파도 어떤 부류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열심당원도 있고 각계각층 각 부류에 어떤 그런 라인이 있고 집단이 있는데, 그 70명의 공의원들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부류 라인들이 뭐냐? 바리새 라인 그리고 사두개 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서 자기가 어느 파에 소속되어 있는 과거에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지 밝히게 되는데요. 그 본문이 6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자기의 과거의 유대 주류 어떤 세력에 대한 소속을 커밍을 아웃을 하게 됩니다. 여기 헬라어로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는 이 문장에는 원래 이 헬라어 문장은 이 I am 이란 단어가 꼭 나는 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동사 자체에 그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법 체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해도 사실은 에고라는 단어는 없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어를
넣었다라는 의미는 강조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아들, 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은 바리새인들의 아들이요 자식이었다. 나는 너희 부모들과 같은 출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여러분, 이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소망이 됩니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죽은 자의 소망이요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받노라?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아무 죄가 없지만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힘없는 자로 끌려온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요 곧 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이유로 나는 이 자리에 와서 당신들 앞에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여기까지 끌려온 경위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끌려왔는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과 또 신앙이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맥락에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는데, 세상에 이 답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사내들인 공의원 안에 다툼과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여러분, 이 나누어졌다, 다툼이 생겼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두 패로 나뉘어져서 공의원들 안에서 서로 말싸움하고 내 의견이 옳다, 네 의견이 틀리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인 9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냐, 여러분이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자기 자신은 바리새 파 출신이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그 발언이 바리새인 몇 명이 사도 바울을 옹호하고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10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분쟁이 생기니, 이 분쟁이란 단어가 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스타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손가락질하고 목에 핏줄 쓰고 서로 힐난하고 비난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물리적 압력과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주먹 다짐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주먹 다짐이 커지니까 누가 개입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천부장이 개입하는데 그 분쟁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천부장이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 할까 하여 찢겨질까 하여, 다른 번역 성경에 찢겨져서 죽을까 하여, 그 정도로 큰 물리적 이 분쟁과 이 다툼이 생겨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믿다 보면 누구는 내세를 믿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못 믿을 수도 있고 또 없다고 그렇게 잘못 믿을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을 찢겨 죽일 만큼의 큰 분쟁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그 당시 바울 시대 때 또는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알력과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자체가 하나 되고 연합하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어떤 태생적 혹은 그 전통적인 구조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 죽일까요? 개입을 해가지고 10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에게 명하여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여기 성경에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을 뭐 해가지고 영내로 들어갔습니까?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자, 질문. 여러분, 꼭 이것을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군인들을 명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사도 바울을 얼른 잡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빼앗아가지고 들어갔다 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빼앗아가지고 라는 단어가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잡아채다 또는 빼앗아 취하다, 좀 테이크의 느낌이 있는 단어예요. 제가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묵상했을 때에 성령께서 제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한 구절 있다고 저는 믿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소아시아 투르키예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예요. 제일 큰 교회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너희가 변질되지 아니하였고, 많은 칭찬을 해요. 그런데 딱 하나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그들의 회개할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 이 첫사랑과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2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저는 아까 그 빼앗아 가진다라는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데려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성경에 기술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는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을 거야,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 자신의 부활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자 찬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의원들 앞에 섰을 때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당신들 앞에 신문을 받는 것은
내가 만난 부활 예수, 그 부활 예수를 당신들에게도 전하기 위함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71명이 변하면 우리 민족이 전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과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애초에 의도와는 전혀 별개로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들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삼습니까? 분쟁의 도구로 삼아요. 왜요? 이쪽 한 그룹은 부활이 있다, 천사 마귀가 있다. 이쪽 한 그룹은 부활이 없다, 영적인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한 신앙, 부활 예수님을 만난 신앙,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쇠뇌당한 신념, 종교적 어떤 프레임과 가치관, 이런 것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자신들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서로 간에 옳다라고 분쟁의 도구와 분쟁의 지점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누가가 기술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기도재단 쌓는다고 오셔서 철회하고 가시거든요. 어제도 새벽 예배 드리시고 가셨는데 저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어머님이 한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최 목사야, 목회하는 게 참 힘들지. 사람 섬기는 것만큼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없단다. 최 목사,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의 수고와 눈물을 보시고 하신다. 그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 목사, 자식 목사에게 하는 의례적인 표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는데 엊그저께 새벽 예배를 같이 집에서 모시고 오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야, 사실 한 달 전에 그 문자 너한테 보냈을 때 엄마가 목회적으로 참 슬럼프였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넘어왔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렇게 힘드실 때 보내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못 알아듣는다고, 다음부터는 네 애미가 목회하면서 힘드니 최 목사야, 너 위해서만 기도하고 니네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전주 새사랑교회 위해서도 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알아듣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 그렇게 눈치가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새는 이유가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먹고 사니라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참 꽉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더딘 것만 같고 그리고 때로는 나 혼자인 것만 같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촛대가 있습니다. 내가 직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핍박과 광야의 시간에 함몰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촛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시선이요 협착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이 역기능적인 반복이 계속되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언제 이 광야의 시간이 끝날지 주님도 나를 놔버리셨구나. 그리고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심지어 평생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복음이 아닌 프레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침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안 살면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런 말씀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협박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똑바로 안 살면 너 있는 것도 내가 가져가 버릴 거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갖춰놓고 있는 많은 복음이 아닌 프레임들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을 때예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할렐루야, 나를 향한 예수님의 끊을 수 없고 포기되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내가 만들어 온 프레임, 또는 사탄이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프레임, 여러분, 그 프레임이 이미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요, 주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절호의 찬스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저도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세워놓은 저 스스로에 대한 프레임과
타인에 대한 프레임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타인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잃어봤습니다. 개척하면서 부교육자로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만들어 온 프레임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정죄했던 것들, 다시는 그러한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난 3년을 목회하고 달려왔는데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게 제가 만들어지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윤영천 집사님은 이런 연약함이 있는,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원성식 집사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를 들면 그런 제안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잣대와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바리새인적인 것들, 사두개인적인 것들 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루하루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에 힘입어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에 그 은혜가 내가 만들어 온 프레임을 다 해체하게 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 자를 용서하게 하게 할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고 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두려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하니라.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여러분 두 손을 좀 가슴에 얹어주세요. 여러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쳤다는 증거이지 그것이 프레임에 가둘 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프레임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으로 남도 가둬요. 그래서 서로의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철저한 죄인인 것도 맞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존귀하고 자격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삶을 좀 놓아주세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래야 섬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자꾸 섬기면서도 마음이 공허하고,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도 온전히 반응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지만 상처의 연속이고 정죄의 연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가고 그렇게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양이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존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규정, 이 생명의 약속을 오늘 이 밤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좀 믿으세요. 뭘 믿어요? 나에게 하루하루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타나고 확증되고 있음을 좀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살아가기에 모든 필요한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기력과 영역과 체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필요한 모든 지혜와 담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지쳐있는 나의 심령 가운데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가두었던 내 프레임과 남을 정죄했던 모든 프레임까지도 이 시간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규정하고 또 스스로 옥죄고 있는 모든 프레임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체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 우리의 모든 건조한 마음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놀랍게 반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모든 인간적인 불행과 모든 기준들, 잣대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될 지어다. 무너질 지어다. 무너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 상처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아픔을 축복으로 변장시키시고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나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지경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넓혀질 주여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주여다. 분별하고 해석하게 될 주여다. 아버지, 그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처와 아픔은 고침받고 치유받게 될 주여다.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장된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뒤바뀌어지게 될 주여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원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이성무 아버님이 회복실에서 회복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전이 여부는 다음 주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계기에 육신적인 고침만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도 참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으로 아픔당하고 고질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에 눌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오늘 2층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머리 잘라주시는 그 디자이너 분을 제가 저의 전도 대상인데 그분이 이렇게 좀 몸이 부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부으셨냐고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이 너무 심해서 수시로 피곤하고 몸이 붓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손 얹고 기도할 때 그분 무신론자거든요. 그분 신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처럼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이 호르몬과 이 모든 면역 체계와 이 갑상선 기능이 깨끗이 나음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이 만성적인 질환만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암투병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이명과 이 이석증으로 그리고 이 축농증과 비암과 알러지로 그리고 요즘엔 왜 이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들과 위장장애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성무 아버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단순히 육신의 나음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목도하고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도 온전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고침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갑상선 항진증과 비염과 축농증 알러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명과 이석증과 아버지 모든 불안 증세와 모든 불면증과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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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리 디스크와 모든 위장 장애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육과 모든 간 기능과 콩팥 기능과 모든 장기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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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선 가정 예수 이름으로 대문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대문은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우심의 은혜가 아버지 각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에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온 사람 있으면 요 앞으로 목사님 오른편으로 나와주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리틴즈 온리키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대선 기간이고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울 만한 자를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더 이상 이 극단적인 정치적인 이 분열과 이 대치의 상황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자리를 탐하거나 명예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 국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어떤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 해군 비행기가 포항에서 추락이 되어서 탑승하신 4분이 다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저녁에 들었는데, 이렇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귀가 놀라운 이름이 부르시노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복음이 아닌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 모든 프레임들을 무너뜨리고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내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며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날마다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육신의 질병들, 모든 마음의 눌림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의지하며 선포하오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주여다. 모든 마음의 눌림과 우울증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 자신을 누르고 프레임에 가두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모든 교만과 기준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자유케 될 주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노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보내신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모든 세상의 한복판에서 부활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 목요 찬양집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했습니다. 새 힘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친 우리 같은 힘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라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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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나의 두려움 사라져. 주님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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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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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드립시다. 할렐루야. 축도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고, 특별히 안수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기도 사역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변장시키시고 상처를 간증되게 하시는 그 하루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곳곳에 온전히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매주 목요일마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성무 아버님 그 모든 형편과 수술 이후의 회복 모든 상황과 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